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꼭 간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넘어선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하는 일이 저렇게 잘 될까? 왜 저렇게 잘 풀릴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3편, 이 73편을 쓴 저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삽에게도 이 동일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하나 더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이 같은 문제 앞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3편의 아삽은요, 평범한 성도가 아니에요. 다윗 왕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끌었던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것을 섬기는 아주 믿음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도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들이 이런 고민 문제 앞에 서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아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리고 하반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그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놀라운 믿음의 이 반전의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어주시길, 또한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 이 비교하는 시선, 이 비교하는 시선이 우리를 미끄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73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발해 가죠.
여러분 아삽이요 2절을 한번 보시면 악인의 그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삽이 걸려 넘어질 뻔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본 세상이 바로 이렇죠. 악인은 보니까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몸은 늘 건강해요. 재앙은요 피해만 가요.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장식하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거는요. 그런데도 재물은 날마다 더 불어났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삽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지금 아삽이 탄식하고 있는데요. 이 탄식의 내용이 뭡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결과는 고난만 찾아오고 오히려 세상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차라리 저들처럼 그렇게 살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과 그리고 이 허탈함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 부러움이 섞인 이 모든 고백을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삽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와 부러움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미끄러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말한 미끄러운 곳, 이 미끄러운 곳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발을 디딜 때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위태로움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하박국도 혼란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점점 황폐해져 가는데 바벨론의 강포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는 하박국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의 절규입니다. 절규. 아삽도 하박국도 모두 다 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 이 세상의 형통을 바라보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선 앞에서, 이 세상의 형통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과 우리를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 이 마음이 세상의 시선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 이 아삽이라는 사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들도 별별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미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들이 믿음과 신앙과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계기가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지요. 믿음의 경주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이 옆 사람을 쳐다보고 경주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속도가 느려져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박태환 선수가 이렇게 수영을 잘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걸 보다가는요, 뒤처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뭡니까? 옆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달리는 사람들, 그거 의식하면요, 자신의 페이스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달리는,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달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도 아삽처럼 넘어질 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옆레인에 달리는 악인들을 바라볼 때 그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악인들에게 향한 그 눈을 떼고 결승선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그토록 부러워했고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잘됨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그 모든 시선들이 성소에 들어가자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마지막 순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나 세상에 들려오는 소음이나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 이 모든 것에 시선이 돌려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시간들, 모든 장소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만 바라보니 그동안 가졌던, 세상을 향해 가졌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서 눈을 떼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삽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이 얼마나 잠깐이었나. 그가 그것을 부러워했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잖아요. 그는 불평으로 시작했잖아요. 기도로 씨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배우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해결책은 세상과 씨름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점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성소에서만 바뀝니다. 흔들리던 믿음이 성소에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진리 안에 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여러분, 아삽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그제서야 알고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인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25절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것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 있으면 다른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 보물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삽은요, 이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사모할 분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의 목록 중에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록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가진 재산들,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여러분 언젠가는 다 쇠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많은 것 가지면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함 어느 순간에 다 쇠잔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 되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분깃이 뭡니까? 분깃, 상속이죠. 재산이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받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 경작해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다 받는데 레위는 그렇게 못 받는 거예요. 그 레위의 마음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불공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레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다른 모든 지파의 기업은 눈에 보이는 땅이지만 레위 지파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레위 사람들은 최고의 몫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다 사라집니다. 땅은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견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다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서야 그가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전부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이 세상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모든 것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런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이 금수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걸 바라보면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흙수저인 거예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한 번은 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셔서 병원에서 한 20년 전쯤 됩니다. 병명을 못 찾는 거죠. 병명을 못 찾으면서 이제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저를 부르셔갖고 급하게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백광아, 빨리 가서 재산 포기각서 써라 그러더라고요.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써라 이러더라고요. 참 많은 그런 한때는 원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이 없을까? 늘 고민하고 힘들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금수저라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 그 믿음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주셨다는 것.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셨다는 것.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것만 있으면 겁낼 것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그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보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복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 나의 복이라. 이 복을 깨닫는, 믿음 안에서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아삽과 하박국도요, 현실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미끄러웠고요, 넘어졌고요,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힘듦과 이 어려움을 바꾸는 계기는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이 주님만이 전부가 되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 많은 숱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셔요. 인생의 최고의 복, 인생의 최고의 성공, 인생의 최고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밖에 안 보이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혹시 세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가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것의 세상의 그 형통함을 놓고 마음이 흔들린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성소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성소로 나아간다면 주님밖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까이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완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서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